주시어라. 우리의 원한 마음을 알고 제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중고등부가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일이면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루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요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보면 마리아 사라포바. 몰라? 진짜? 와, 연예인들만 알지? 마리아 사라포바라고 하는 꽤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테니스를 치기 전에, 경기에 임하기 전에 생긴 것과 다르게 엄청난 괴성을 지릅니다. 괴성을 지르고 경기에 임하게 돼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알죠? 축구 뻥뻥 차는 사람. 호날두는 공을 차기 전에 프리킥을 차기 전에 5걸음 뒤에서 키퍼를 노려본답니다.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공을 찬다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알죠?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좀 익살스러운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좀 웃긴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박태환은 알죠? 에이, 설마 박태환 모르겠어. 박태환은 알죠? 자, 박태환 선수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갈까요? 뭐 하고 들어갈까요? TV에서 많이 봤을 텐데. 수영하는 사람. 박태환 몰라? 알 텐데. 박태환. 경기에 임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맞다. 그렇죠. 음악 듣죠. 항상 헤드폰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들어갑니다. 못 봤어요? TV에서 한 번도? 봤을 텐데. 못 봤어? 그래, 못 볼 수도 있지,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습관, 자기만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면서 경기에 임할 때에 긴장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뭐 루틴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루틴이란 뭘까? 여러분에게 루틴이란 뭘까요? 판에 박힌 일과나 어떤 지루함의 일상을 어떤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먹기 싫은 아침밥을 먹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안 먹겠지만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학원 가고, 다시 집에 왔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집에 다시 왔다가 학원 가고, 뭐 이런 생활들을 반복할 겁니다. 뭐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비슷한 하루들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좀 지루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루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루틴 속에서 자기만의 좋은 습관을 길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루틴이 뭐 한자로 따지면은 이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습관에서의 습이 반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익히다, 반복하여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 뭐 학습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똑같은 습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뭔가를 익히는 것, 이걸 보고 습관, 뭐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습자라는 그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생이지만 이게 연습이 되면, 훈련이 되면, 그런 습관이 된다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을 보면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해서 뭐 어떠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행동들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명 루틴이 존재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못 느끼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루틴을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지저. 몰라?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그런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뭐예요? 아니, 괜찮아. 얘기해봐. 틀리면 맞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뭐야? 습관이, 그 예수님의 습관이 뭐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까지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빴단 말이에요. 또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들려주는 등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이런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된 게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 이게 왜 예수님의 습관이냐? 습관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구절들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구나, 매일같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어쩌다가 한번 뭐 하는 게 그걸 보고 습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쩌다가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습관이라는 건 날마다 매일같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임하는 거. 또 뭐예요? 유튜브 보는 거. 또 뭐예요? 연예인들 음악 듣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갈 때 뭐 들어요? 찬양 듣죠? 그냥 웃죠? 그래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죠. 이 습관, 예수님은요 사역하기에 앞서서 뭐 하는 습관이 있었느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에 하루 4시간씩 기도했다. 뭔 말일까요? 바쁜데 어떻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죠? 바쁜데?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기도의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쁠수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커지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죠. 바쁘면 바쁠수록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물론 잊어버리고 안 올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방학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개학 언제예요? 화요일? 다음 주? 3월이죠. 그렇죠. 2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쑥 갔어요. 순식간에. 오늘 2월 마지막 날이죠. 맞아요. 화요일이면 3월 2일이네요. 개학할 때가 됐네요. 죄송해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최근에 졸업한 게 개강이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뭐 일정한 온도와 물을 주고 일정한 환경이 되면 씨앗이 뭐가 나죠?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잎이 자라죠. 그 다음에 뭐가 맺죠? 열매가 맺게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씨앗 심었다고 갑자기 얘가 푹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막 이러던가요?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군데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과콩나무. 맞다. 몰라? 제과콩나무 안 읽어봤어요? 난 설교 준비하면서 제과콩나무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과콩나무 나중에 이렇게 찍어갖고 나무 썰어버리잖아요. 아무튼 간에 씨앗을 심으면요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풍노도의 이 청소년기를 거쳐야만 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지금 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훈련은요,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하루 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네?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습관을 길러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하 좀 하자고. 그렇죠? 근데 안 하죠. 왜 안 할까? 참말로 답답함답게 하하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도 릴레이 순서 누구죠? 나 어제 나 기도 릴레이 순서였다. 손. 나는 그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손을 안 드는 걸 보면은 이 자리에 없거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를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번 말씀 보고 하루에 한번 기도하고 하루에 한번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듯이 물론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이런 습관을 고개를 가우뚱거리네. 좀만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눈이 떠져요.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일어나게 돼요. 아무튼 습관이 되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6절입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이에요. 자,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뭐 땜시? Why?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왜 자냐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사실 이 시대는 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자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도 똑같아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근데 넘어질수록 뭐가 생길까요? 굳은 살이 생겨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런 생활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또.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왜요? 양심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쿵 하고 튀어나오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히히 하면서 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다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지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그쵸?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에 좋은 시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릴레이 기도를 권면하는 이유,
여러분의 하하 운동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뭔가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20대, 30대 돼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그 삶에서 굳어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걸 습관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요, 거의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나이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권면하는 게 말씀 보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시점은요, 이제 잠시 후에 몇 시간 뒤면은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겠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대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가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처럼 됐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습관 때문에. 영어로 루틴 때문에. 이 습관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습관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인간적인 그 어떤 안위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둘 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선 내가 이걸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있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이걸 하면 기쁠 것 같은 거, 행복할 것 같은 거, 이것과 하나님의 일,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신 적 있으세요? 예컨대 5주차마다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죠. 청소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에 놓고, 주님, 이거 어찌 해야 될까요? 기도한 적이 여러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한 번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왜 자냐?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자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걸 보고 영적인 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길 원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마귀 따라서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안위를 따라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발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건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유,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습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하고 복된 또한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루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루틴,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하 운동이 우리의 루틴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또 찬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내 육신의 정욕과 또 유익과 어떤 세상적 가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지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의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하하 운동에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말씀 보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루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또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려는, 무언가 돌파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그 습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은성제일교회 중고등부와 또 아동부와 유치부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가 하하 운동을 실천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하하 운동에 더욱더 열심히 동참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왜 자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잘했다, 너의 그 습관에 따라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하고 신실한 충성된 주의 자녀로 자라났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갔던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또한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길 원하오니,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비결, 그 루틴을, 좋은 루틴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좋은 습관 그 루틴을 따라 하하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여서 세상에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려는 악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